안녕하세요. 오늘도 명탐정 복음 파이터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눈꽃만큼이라도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신앙생활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 앞에 앉아 봅니다. 자, 지금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연동화처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기 개발하는 레크리에이션 이 복음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각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테마 신앙 길잡이, 두 번째 테마 성경 인물 탐험,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오늘이 어느덧 10번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드립니다.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나의 구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구,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로 1번 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다고요?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죄가 자리했던 나의 신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리라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죄의 자리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저도 제 심령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이 청지기 인생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휴거 1, 2, 3, 4, 5, 6번지. 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인 즉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인 즉 그날에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심판을 할 것입니다. 모든 과거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휴거되어져서, 아니,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천국 백성들은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향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1, 2, 3, 4, 5, 6번지. 1.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2. 이분을 기억하시고 죽기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 이 성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4. 사지에서 죽음으로부터, 죄악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죄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이분이신데 5.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6. 이 구원의 문제는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옵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헌신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일은 마땅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도 문제옵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혀 삶 속에서
헌신, 희생, 봉사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영적인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은혜와 선물을 누가 받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옵시다. 자, 이제 10번째 사건을 탐험대장과 함께 탐험해 보십시다. 자, 제가 책을 통해서 책을 묵상하면서 선택한 10번째 사건은 바로 꿈을 해몽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인물 탐험에서 나왔습니다. 자, 꿈 해몽, 꿈을 해석하는 상황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나요? 자, 보십시다. 자, 꿈 해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인물 탐험에서 나왔던 스토리와 지금 성경 사건 탐험에서 나왔던 스토리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물 탐험에서는 그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지금은 사건,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꿈의 내용은 첫 번째, 아름답고 기름진 7마리의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나와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치우는 꿈이었습니다. 자, 또다시 두 번째 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2개의 이 연속된 꿈을 바로왕이 꾸게 됩니다. 세 번째, 바로가 번민을 하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해석하도록 했으나 당연히 불가능하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 요셉 이야기 때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전에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왕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왕이 요셉을 불러서 해몽하도록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2가지 꿈이 미래에 일어날 1가지 일을 예견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앞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몽을 합니다. 앞으로 7해의 큰 풍년이 있겠지만 뒤에 7해 동안 흉년이 들어 애굽 땅이 기근을 당할 것이라고 해몽을 해 줍니다. 이에 요셉은 지혜 있는 사람을 치리자로 삼아서 미리 공물을 저장할 것을 바로에게 충고했고요.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음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몽해 줍니다. 자, 결국 꿈 해몽으로 요셉은 옥에서 풀려나와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 때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테마 때. 네 번째, 흉악하다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 사건은 창세기 전체 주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선으로 창조하였으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선은 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악을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또 들어보십시오. 다섯 번째, 요셉의 꿈 해몽은 인간의 타락 이후 악을 다시 선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데, 요셉은 미래를 대비해서 지혜로운 자에게 일을 맡기도록 했고, 이런 점에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연관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 해몽은 선이 악으로 바뀐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다시 악이 선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요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죄악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27년 전에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지금 이 청지기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섯 번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곡식을 얻기 위해 총리가 된 요셉에게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들이 찾아오게 되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혹시나 이 형들이 걱정을 하죠. 혹시나 요셉이 애굽에 팔아넘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여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이 발발 떨고 있는데, 요셉이 복수할까봐 발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지금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인내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 재림 심판의 날을 내일일지 1시간 후일지 모르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을 해도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데 왜요?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신앙하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지금 인내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무한정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확언할 수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소이다. 심판의 날이 때가 끝 무렵에 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선물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선이 악으로 바뀐 상황에서 다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달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요셉의 꿈 해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에게 다시 선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이옵시다. 지금은 모르지만 어쩌면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불특정 믿음이 없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얻는 자녀가 된다면, 할렐루야, 아멘. 이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옵시다. 저는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속히 시간이 없소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엄청나게 한 수만 배 급합니다. 빨리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상이든 찾아가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천사가 가든 전도자가 가든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듣든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그랬듯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다 전한다고 해서 그 100% 다 돌이키고 회개하느냐? NO! 몇 %일지 모르나 회개하는 자가 있소이다. 그가 구원받을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도구, 자, 젓가락처럼 생겼는데 잘 보십시오. 쭉 다시 한번 쭉 자, 보다시피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슨 현상일까요? 다시 한번. 자, 저는 마술사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활동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마술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복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사단 마귀가요, 별짓을 다해서 하다못해 믿는 자들까지도, 하다못해 부르심받은 종들까지도 잡아들인다니까요. 별의별 짓을 다해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사단 마귀보다 더 별의별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아웃시켰듯이 이 복음의 도구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노인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으로 자기 개발을 해보고 있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도구들이 정말 다윗의 물맷돌처럼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개발합니다. 그런 의미를 아시고
복음의 도구들을 한번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죄가 떠나가고 그 죄가 차지했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나의 청직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청직 인생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